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의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이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우리 2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 32절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300용사의 수장 이름이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두 왕의 이름을 혹시 기억합니까? 세바와 살무나. 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처단하고 취한 것이 나와요.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세바와 살무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제가 사실은 앞에 안 읽었잖아요. 세바와 살무나 미디안의 연합군 왕입니다. 기드온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려 하는데 누구 보고 죽이라 하냐면 기드온의 아들 보고 죽이라.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네가 세바와 살무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취한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 왜? 적장을 죽여야지 승리한 자잖아.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세바와 살무나를 못 죽여요. 칼을 못 빼는 거야.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 너무 어린가 봐. 그래서 대신에 그냥 기드온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소년이 자 20절 보십시오.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이 여델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장자야. 기드온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이걸 주고자 하잖아. 그 영광을.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들이 이걸 전부 다 처단했다는 영광을 주려고 아들에게 죽이라 그랬더니 어떻다고?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장성하게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의무. 아셨죠? 결국 기드온이 죽여요. 그리고는 자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는 뭐요? 기드온이 죽이고 나서 자기가 취한 거 있네요. 21절 하반절에 뭘 취했어?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뭘 취했다? 그 낙타잖아요. 낙타 목에 꾸몄던 뭘 취했어?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생각나요? 낙타에게 꾸며져 있던 어떤 세 달 모양의 장식을 취한 거 써보세요. 세 달 형상의 장식 써보세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에요. 여러분 쓰며 들어보세요. 중동 지역은 낙타, 약대가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대에게 막 치장을 하거든요. 그 약대 목에다가
낙타 목에다가 세 달 모양의 장식을 걸어놓은 거. 이 세 달 모양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에요. 이건 하나의 부적이거든. 안전하게 이 낙타를 통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대상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장식 모양을 기드온이 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취한 세 달 형상의 장식은 해석하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가서 달을 숭배하는 일종의 부적이에요. 부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적들 막 붙여놨잖아. 그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없겠지만 다 떼야 돼요.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부적들을 달을 숭배하는 부적인데 그걸 기드온이 취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어렵게 사사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엄청난 기적도 보여줬어요. 메뚜기와 같이 중다한 그런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300용사로 다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였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1절에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한. 잊어버렸을까요? 금방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연합군을 죽였다는 걸 잊었을까요? 그러면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했던 22절에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뭐요? 구원한. 이 말부터가 돼. 당신이 구원한 게 아니지 사실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뭐가 되달라? 왕이 되달라. 쉽게 말하자. 당신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손자도 다스리고 집안 대대로 해먹으소서 이 말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남다르게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모두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쓰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서 기드온은 그러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가. 그냥 말씀 따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가 우리한테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씀 따라 가세요. 그냥. 성실하게. 우리 한번 이렇게 써봐요. 구원의 근본은 첫 번째 여호와께 있으며 나는 단지 도구다.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말을 바꾸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나는 단지 도구예요. 도구. 목회자인 저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먹였더니 함께 다 구원을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분투해서 가정과 직장의 안정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를 열심히 살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고 싶으십시다. 질문 한번 제가 할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 이 막연하게 하지 말고 바꾸면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건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막연한 그 축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예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창세기 몇 장? 장로님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왔어. 한 사람. 이 한 영혼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요, 다 삽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다? 영적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깔고 있는 본토 친척을 다 떠났어요. 솔직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고 있던 것도 떠났잖아요. 지금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산 자는 아니에요?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그거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원해요. 누구? 기드온. 제가 지금 말씀한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기드온을 움직였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 기드온을 움직였었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올무에 빠지기가 쉽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다? 보이는 왕을 원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22절 하반절에 당신이 우리를 뭐요? 다스리소서. 이 말이 뭐라고? 왕이 되십시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그러면 23절에 우리 좋은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 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거. 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와, 기드온이 정말 박수 받을 만해. 기드온의 집안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기드온이 한마디로 노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 써보세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23절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다스리지, 다스리지, 다스리리라.
세 번 반복 한 절에 세상에 다스리다는 이 말씀이 뭐냐고? 통치하고 지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뭐가? 말씀이. 그 자체가 뭐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8장 보세요.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통치하시리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신이 다르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정국가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정국가다. 두 번째, 세상적인 나라와 달라요. 세상 가치와 다르다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영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은요, 추앙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막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업이 되잖아요. 내 설교 은혜. 이 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설교? 내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 단어, 내라는 단어를 빼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저를 보지 말고 그 주심이 주시는 그 말씀을 봐야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에는 이 본문에는. 지금 이 사람들은 겉을 보는 거야, 겉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좀 가보세요. 조금 사무엘상 8장 누가 나와요? 사무엘 나오죠. 그런데 8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내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들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리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 손에서 자라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자라요? 어릴 때?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누구에게 맡기죠? 대제사장 어떻게요? 이게 맡기잖아요. 엘리의 가문에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이 불량자입니다. 사무엘도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보세요. 사무엘 8장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그거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은. 자,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 아들이 사사가 됐어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자라나는 모습이 뭘 보고 자랐어요? 엘리 가문을 보고 자랐어요.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없어요. 사무엘도 대사사지만은 보고 배운 게 없어. 아이들 교육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그 자식들도 전부 다 불량자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은요, 엄청 중요해요.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승패가 갈려요. 대사사라고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잖아.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열방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행위에 더 집중하길 원해요.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십시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 동그라미 쳐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해? 세상적인 왕을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신정 국가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이 떠나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교육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사무엘 가정을 질책하기보다 사무엘이 보고 자라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를 갖다가 여러분 따지지 말고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받겠구나.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가지 말고. 왜?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뒤에 기사는 안 썼지만 이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사가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동그라미 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뭐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럼 구약은 우리 봤죠? 구약은 이렇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다 이렇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아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는 오신 예수, 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뭐요? 뭘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타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목을 박살낸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겠지만 그게 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말이 그들이 뭐요?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8절 하반절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가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삶의 자기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야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본문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멘. 8장 24절. 자, 보십시오. 왕이 되어질 것을 요청한 거부했어요. 누가? 기드온이. 근데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기드온이.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큰 귀고리가. 지금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뭘 달라? 왕이 되어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뭘 달라 그래? 금 귀고리를 달라. 왕이 되어달라는 것을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요구해요.
재물을 요구해요. 각각 너희는 보세요. 본문 하반절에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아니 기드온이 왕이 되려면 시험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뭐 앞에 무너져? 물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자. 아주 음란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물질이 싫겠습니까? 물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죄인된 저도 뭐 좋은 거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늦게 목회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길을 갔는데, 이 길을 갔는데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싸웠던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못 되겠냐. 성도들은 몰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 알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말씀을 나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 뻔뻔스럽지도 않거든. 이제 저 얼굴이 색감해서 거짓말 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시험은 이겨냈지만 물질 앞에 무너져. 오늘 우리들에게 기드온의 말년에 이렇게 무너진 기드온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왜 우리는 물질이라는 시험 앞에서 종종 넘어질까요? 여러분은 안 넘어지세요? 넘어지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물질 앞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넘어지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큰 거는 어떻게 이겨내는데 작은 거 앞에 무너져요. 다시 한번, 큰 것은 우리가 이겨내요 막. 근데 우리 작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너진 성도들이 많아요. 이 작은 것이 하나 두 개 용납하다 보니까 큰 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 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세상 힘을 가지려고 돈을 그렇게 벌려는 거예요. 그 본문 24절이 다시 한번 보면은, 뜬금없이 24절에, 요것 보고 우리 해석 한번 가봅시다. 24절 하반절에 뜬금없이 그 대적은, 하반절에 보세요. 그 대적은 누구라고?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뭐가 있다? 금귀고리가 있었다. 근데 이게 본문이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강의에서 그냥. 근데 제가 그걸 좀 허락 안 해서 지금 요 강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왔지만 그 대적이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이 등장하냐고.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을 깊게 본 사람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써보십시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성경을 본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이스마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오.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 오, 이제 성경을 본 사람 아네요. 자, 아브라함의 본부인 이름이 누구다? 사라예요. 그죠? 근데, 그렇죠? 사라가 아기를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땠게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지금 보십시오.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고? 그두라요. 흑인 여자요. 흑인 여자를 통하여서 이게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손이 써보세요. 미디안 후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미디안 후손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사기 지금 8장, 7장, 8장이. 그러면은 미디안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다? 아브라함은 두 길로 갑니다. 이삭의 라인과 몸종을 탄 라인. 우리는 근데 이삭의 라인에 속한 자잖아. 우리는 이 이삭의 라인과 몸종의 라인이 이렇게 전쟁해. 이게 사실 미디안이 그두라의 후손이거든. 안 어렵죠? 안 어렵다 그래야 돼. 성경은 뭐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사실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실패하지 않니?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조상을 취소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 실패할 때도.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용하신 감사해. 자, 그러면은 자, 정리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갈에서 나왔고,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써보세요. 미디안의 후손은 그두라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 또 이스마엘의 후손은 몸종 하갈, 미디안의 후손은 그두라예요. 하갈과 그두라. 자, 헷갈하지 말고 모두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본문에는 자, 본문 가보세요. 24절에 갑자기 24절 하반절에 그 대지역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스마엘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이나 똑같아.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게 본 사람은 왜 미디안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나 뭐다 똑같은 어떻게요? 이런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이들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 본문은 두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다. 써보세요. 첫 번째, 이들은 두 민족 누구죠? 이스마엘과 미디안, 우리 지금 그 하갈과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이고 대상, 장사하는 사람이고 재물이 많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 두 민족은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두 민족은 개개인의 귀고리를 장식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좀 우리가요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귀고리, 코고리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막 그냥 팔찌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딱 좋은 거는 그냥 예수 십자가를 하든지 아니면 목걸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그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겉에 장식을 많이 달고 다니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 장식물을 전부 다 뭘로 생각한다? 부적이에요. 아셨죠? 아까 세 달 행장.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본문을 정리해놓고 다시 보고 봅시다. 기드온이 뭘 요구해요? 탈취한 귀고리를 요구해요. 그랬더니 25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의 중수가 금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드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금 귀고리가 나를 잘라. 그러니까 25절에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펴고 동그라미 쳐봐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 전부 다 탈취한 거야. 전쟁에서. 그래서 26절에 금 귀고리의
무게가 몇 세겔이다? 금? 요걸 갖다 킬로그램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20kg야. 우와. 여러분, 금 20kg. 요즘에 금 한 돈이 몇 킬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 20kg가 된 거야. 돈이 좀 된 것 같아. 우와. 한 18억, 20억 된대요. 써보세요. 잘못된 탈취금. 잘못 쓰여진 탈취물. 그게 뭐다? 금. 잘못 쓰여졌어. 이것 갖고 읽어보면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나는 정말 요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난 기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든 막 엄청난 하나님과의 씨름하던 그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래갖고 겨우겨우 해갖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 우상으로 대접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기꺼이 기도원에게 탈취물을 바쳤어요. 뭐라고? 25절에 뭐라고?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무리가 대답해. 이 무리가 누구예요? 300용사예요. 이 무리가 뭐라 한다고?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즐거이 드리이다. 그리고는 기도원 300용사 기꺼이 뭐예요? 겉옷을 펴고 자기 탈출물을 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금은 자발적이었어요. 기도원이 강요는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줬어요. 예?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다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이 300용사는 기도원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기도원이 요구한 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감정에 의해서 막 드려버린 거예요. 마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어릴 때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 막 참여도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 막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하면 뭐예요? 부흥 강사가? 에? 이번에 우리 이 교회가 뭘 사야 되는데 뭐가 없고 이런데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면서 이 건축 헌금을 바치고 뭘 바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성전을 해야 됩니다. 약고는 막 굉장히 슬픈 막 천부여 의시없어갖고 그래갖고 막 귀고리 빼고 막 나 실제로 다 봤거든. 우리 이모님은 다 빼더라고 막. 냉정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헌금으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잖아요. 기도원이. (26절) 27절에 보니까 금 20kg이고 그 외에 3달의 장식과 써보세요. 자, 노트 정리할 사람 해보면 3달의 장식과 드려진 물건이 두 번째 폐물과 또 미드완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약대의 목에 둘렸던 사슬. 그러면 자, 3달 형상 장식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뭐요? 폐물. 세 번째 뭐요? 26절에 지금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뭐요? 자색 의복. 자색이 뭐지? 왕이 입었던 의복.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막은 배실, 자실, 홍실 요러잖아요. 막 이렇게 청실. 자색은 왕이 입었던 옷이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지 보여요. 27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만들어서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 집에 뭐가 되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뭘로? 금으로. 그 앞에 정광사 그 금으로. 그
그 금이니까 무슨 금이요? 옳지. 탈취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자기 집에 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에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에봇이 뭐예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출애굽기 39장에 봅시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9장 1절,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던 이게 거룩한 옷이 뭐예요? 에봇이에요. 읽으세요. 2절 시작. 그가 또 금실과 자색, 홍색, 가늘게 심 배실로 에봇을 만들자. 동그라미 치세요. 에봇을 만들다. 에봇을 뭘로 만든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은 뭘 의미해요? 생명. 자색은 왕. 홍색, 붉은색은 뭐예요? 십자가. 가늘게 꼰 배실은 뭐예요? 하얀 거예요. 부활. 전부 다 예수예요.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입는 거 금실, 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청색이란 말이 생명을 얘기하는. 자색은 뭐다고? 아까 우리 자색 왕이 입었던 옷. 왕. 홍색은 뭐예요? 십자가. 붉은색이죠. 가늘게 꼰 배실은 뭐예요? 하얀색이에요. 이거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모든 게 성경 자체가 다 뭐다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에봇을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기도원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은 겉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전부 다 겉모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관심보다 물질의 탐욕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의미라면 어떻게 한다고? 내면을 더 관심을 가지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추구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세요. 1절 잘 쓰면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기에 저희의 하나님 얘기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나아가고. 저희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는 말만 살았어요. 말은 정말 잘해.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말만 청상유수가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습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시작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한다? 말씀하신다고. 아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뭐 자리? 율법.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셨죠?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복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어떤 어린 자는 그 율법으로 사는 누구누구는 구원 못 받아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꾸만. 지금 우리 주위에도 율법주의가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율법을 아직도 율법하게 머무르고 있는 저분이 복음으로 들어가길 좀 좋겠다는 그런 소망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정죄식으로. 그러면 저분은 구원 못 받았네? 저분은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율법적인 것에 그렇게 듣고 살았구나. 어머나 다행이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십자가를 가는구나.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야. 저는 성도들 처음에 내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화난 게 뭐냐면은 예배를 딱 듣고 말씀을 듣는데 눌려 있어, 눌려. 나는 그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사실. 왜 눌려 있냐는 걸 왜? 처음부터 막 보고 십자가를 대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론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사살 같지만 성질 급한 나는 막 빨리빨리 십자가를 지어주고 싶은데 그 잘못 율법주의자에게 잘못 던지면요 그럼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자 던드란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고 상석을 좋아해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나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내어놓은 물건 종류가 첫 번째 뭡니까? 금, 귀고리. 자, 26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내어놓은 물건이 첫 번째가 금, 귀고리. 그 중수가 20kg야. 1,700세겔이에요. 두 번째, 백성이 기드온에게 내어놓은 물건이 두 번째가 뭐죠? 그렇지. 3달 형상의 장식. 거기까지 있어야지. 세 번째, 기드온이 말을 듣고 백성이 내어놓은 물건이 뭐예요? 3달 형식 장식과 그 뒤에가 뭐예요? 폐물. 자, 세 번째가 폐물. 네 번째,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내어놓은 물건이 뭐예요? 그렇지. 자색.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렇지. 자색 의복. 비싼 의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지. 약대 목에 둘렀던 뭐? 사슬. 기드온의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전쟁의 전리품을 다 내놓은 거야. 세상에. 전쟁의 전리품을 다 내어놨는데 기드온이 그걸 갖고 뭘 만들었다? 해보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제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자라나는 환경이 어디였는 줄 알겠어요? 우린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새롭게 되지 않는데 왜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란 환경을 그대로 다시 아버지의 삶을 떼습합니다. 기드온의 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기드온 지금 봤잖아요. 기드온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돼?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어요.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사기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어릴 때 이 모든 관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기드온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가? 올바른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기도하겠습니다.